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절 예배로 함께하였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의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의 예배의 깊은 감격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다시 부활하신 이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편이 허락지 아니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드리든지 모두가 성심을 다하여 진실함과 정직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모이는 자리가 폐허해졌으며 복음 전파의 길도 막혔습니다.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상에 불편을 준다 하며 해악을 끼치는 자리로 인식되었으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파괴되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끊기고 또한 많은 경제활동 또한 가로막혀 모든 가정의 삶이 위축되고 피폐하여져 모두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보건 취약계층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로 인하여 매우 피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어 진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다시 활력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번등평화교회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이때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평생의 삶이 오직 주 안에서 함께하며 그로 말미암아 승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두를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강건함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계획과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때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발짝 더 나아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어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선출하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러한 슬기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이단과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의 철장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2부, 3부 우리 두 분의 반주자님의 피아노 특주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더워요. 그래서 이거 의사 간호사들이 그 감염 예방하는 그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 완전히 둘러쓰고 그 땀이 속에서 그냥 완전히 흘러내리는 것을 아주 조금 한번 느껴봅니다. 참 수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3월 1일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6번의 주일의 예배가 전부 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6번째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온통 온라인 예배로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7번째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냥 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음에 넘겼지만 나 다시 살았어, 나는 신이야, 이거 보이려고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역경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부활절의 의미로 더 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사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 속한 삶은 살아 있어도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지고 가신 예수께서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시 입히신 것이죠. 이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골로새서 3:3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것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책상 위에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까? 꼭꼭 숨겨 놓잖아요. 저 깊은 곳에, 장롱 깊은 곳에 요건 보물단지야 하고 숨겨 놓고 그러잖아요. 비유컨대 땅속에 깊이 파고 묻었던 보배처럼 우리의 생명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그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내 생명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개구리가 됐다가 원숭이가 됐다가 인간이 된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로 가야죠. 창조론을 안 믿으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을 안 믿으면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시작이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진화도 씨가 있어야 진화하지.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이른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생각하는 것,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 방법, 이게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코로나가 자꾸 있는다 해도 뭐 그렇게 꼭 자꾸 예배를 가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도 6주간을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돼서 이제는 그래도 교회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교회 문도 그나마 계속 닫아놓으면 교회의 생명력 자체를 잃게 된다. 복음의 능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약화되고 세상으로 나가고 야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주일날 기독교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드렸다 하자, 이런 습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발로 찍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그러한 참 그 고귀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더 편의주의의 신앙이 돼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는 신앙이 어떻게 지켜져 갈까? 참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 부활절을 기해서 이와 같이 모이는 예배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도 다시 보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모리, 죽음, 메멘토,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말인데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옛날에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그래서 시가 행진하잖아요. 쫙 들어올 때 환영하잖아요. 뭐 영웅이 됐죠. 승전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행렬 뒤에는 노예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노예들이 따르면서 이와 같이 외치게 했습니다. 뭐라고? 개선장군 만세!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뭐라고 외쳤느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역설적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합창하듯이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말라, 겸손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풍습이 거기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죽음의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깨뜨린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좀 더 기억해보는, 그래서 생일을 기념하고, 그 생일을 맞이할 때 그저 몇 살 됐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너 오늘의 생일의 의미,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오늘의 생일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생일이라면 의미가 있죠. 그냥 생일이야, 축하해줘, 그거 생일의 개념 아니잖아요. 부활절, 뭐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거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오늘의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부활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원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깥에 전광판 흐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누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믿음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골동품이 아니에요. 놔두면 놔둘수록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덤을 찾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끝났구나. 아, 소망이 낙심이 되는구나. 사랑했던 분이 떠나갔구나. 기대했던 미래가 무너지는구나. 그것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갖고, 슬픈 마음을 갖고, 그래도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가신 예수님, 내가 향품을 들고 와서 그래도 발라드려야지. 바로 이 여인의 그 마음과 같은, 오늘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는 이때에 이 같은 마음으로 무덤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네가 생각하는 무덤과 같은 세상,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은 예수를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무덤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머물러서 아이고 예수요, 대체 어디 가셨나이까? 시체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면서 이건 누가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덤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이 코로나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산 자의 삶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2차 세계대전, 그 지구에 수많은 것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고 수없이 전염병이 돌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강간 사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그 고난의 시기를 겪어서 영국에서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세상이 초토화되고 이렇게 전쟁으로 이런 세월이 이게 하나님 계시면 그런가? 막 요즘에 코로나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그냥 만연하게 놔도 그러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하나님을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 강사,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초대됐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입을 엽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망원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옷깃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이 얼쏘 환호하면서 맞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지. 맞아. 두 번째 강연 의학 박사의 순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수많은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청중이 또 큰 소리로 환호하며 박수. 맞아요, 맞아요.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 있었던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예.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바람? 안 보이지요.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있지요. 바람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부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면 부활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복음이지요. 오래전에 한국을 자주 내한해서 콘서트 무대를 열었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나이 41살 때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백혈병 하면 가망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저 이전에 성대나 울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생명.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된 여인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를 향하여 빠른 걸음을 움직입니다. 알려라 했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알려라. 두려움 가운데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처소, 왜 굳게 닫았어요? 예수님까지 죽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냥 두겠는가? 결국은 다 색출해서 제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인들이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에요. 저기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바로 희망의 노크 소리입니다. 희망의 노크 소리. 절망으로 문을 닫았던 그 자리에 희망의 노크 소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희망의 소리. 7절, 8절, 9절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하니, 알렸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수없이 굳게 닫힌 문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곳곳에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당 문도 닫혔습니다. 학교 문도 닫혔습니다. 가게 문도 닫혔습니다. 공장 문도 닫혔습니다. 공항의 하늘 문도 닫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도 수없이 닫혔습니다. 이제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여인의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2000년 전의 노크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이 닫힐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다시 사셨어. 이 노크 소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무덤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희망의 노크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부분적이지만 부활절도 옮겨서 지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부활절 기념일을 옮겨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들 부활절을 5월달로 옮겨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회 속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활절, 이건 기념일이 아니다. 기념일이라면 옮길 수가 있다. 이번에 아버님 생신 좋은 날로 조금 옮겨서 더 거창하게 하지요. 그래? 너희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날이라면 옮기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소리가 계속되는 이 땅에서 부활의 의미가 더 시급하잖아요. 그냥 세상 조류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결국 믿음도 결국 떠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잠시 접어놓고 기도하는 방법도 잠시 접어놓고 그냥 통계만 계속 들어보고 계속 통계만 조금 줄었네. 이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매스컴에 전하는 소식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도 편집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전해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기하는구나. 예수님 부활을 연기하는구나. 그래, 내가 한 달 만에 부활한다고 가서 전해라.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도 들려오네요. 이 세상이 죽은 자로부터 깨어나는 부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노로서, 재앙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나도록 도와주셔야 끝날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노력 가지고 다 됩니까?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의 순간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모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희망이 없는 항상 현재의 죽음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거 끝나면 뭐 빨리 죽죠 뭐. 그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현재의 죽음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영국의 더햄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이 무너지면서 164명이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때 시신을 발굴하면서 글이 쓰여 있는 판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판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거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갈 수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기가 다 소진돼서 숨을 이제 쉴 수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먹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오직 기다리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기도회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회를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없이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부활 영생을 믿고 떠났습니다. 부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골 처녀가 마치 서울 부잣집으로 이사간 것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손에 손을 잡는 것도 조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손을 잡도록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손도 못 잡는 시대가 지금 됐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에 내 발을 포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찬양을 대부분 자꾸 줄였어요. 많이. 왜 줄이냐? 호흡을 자꾸 해야 되니까 좀 줄이고 듣는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찬양 동영상으로 은혜를 좀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이 땅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총선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약한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2020년 부활절, 하나님 거리두기를 한 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험하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새 생명의 빛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다시 모이는 교회 위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이 오직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헤아리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처처의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부활을 또한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조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드리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한 부활절 예물 또한 받으시고 온 땅에 새로운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의 오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식구들 만져주시고 더욱이 고통하는 많은 이들의 무거운 어깨를 살펴주셔서
주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을 복되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기념일이 아닌 오늘의 부활, 영원한 부활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부활로 또다시 증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힘쓰고 애쓰는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의 백성들 인생들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